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28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기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또 주님의 또 은혜를 또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다시 사신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걸으셨던 그 발걸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하신 그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에스더 말씀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제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또 예수님께서 또 걸어서 또 만났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목적지를 향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길을 가는데요. 그 목적지가 너무 멀어서 이제 그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릴지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길을 열심히 걷는데 이제 해가 이제 뉘엿뉘엿 이렇게 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어두워져서 걷기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지까지 너무 멀면 내가 잠시 쉬어 가거나 아니면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내가 조금 더 걸어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 한 마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보고 이제 내가 여기를 가는데 이 목적지를 당신 혹시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목적지를 듣더니 내가 거기를 잘 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된 거죠. 이제 목적지를 이 사람이 아니까 그러면 내가 가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면 그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목적지를 안다고 하면서 이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답 없이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요, 이 나그네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목적지를 아는데, 그리고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얼마나 걸리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지만 화가 나도 어떻게 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 억지로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화가 난 상태에서 이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이제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한참 이제 얼마를 이제 막 걸어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이 나그네를 부르는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하고 뒤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부르는지 뒤를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길을 물어봤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까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막 좀 기분을 조금 이제 좀 삭히고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해줬던 그 사람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멈췄죠. 안 그래도 바삐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부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걸음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그 목적지까지 앞으로 2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또 미묘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얘기해줬으면 내가 기분도 좋게 걸어갈 텐데 분명 아까 얘기해줘도 되는데 나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시험해보는 것도 아니고 왜 아까 얘기해주지 않고 나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가 왜 굳이 와가지고 2시간 남았다고 2시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진작에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지 왜 지금 굳이 내가 이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바쁘게 길을 가고 있는데 내 걸음을 멈춰가지고 왜 그거를 지금에서야 답을 줍니까? 아까 처음 물어봤을 때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그 시간을 알고 더 열심히 걸어갔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화를 낸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의 걸음걸이를 내가 보아야지 내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소. 내가 당신의 걸음걸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거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 수 있겠소. 내가 당신의 걸음걸이를 보니까 아마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소. 먼 곳이라도 빨리 걸으면 시간이 덜 걸리는 것이고 가까운 곳이라도 늦게 걷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소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가요, 그 대답이 참 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그 대답을 해준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남은 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걸릴지, 또 이 거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며 거리를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그 거리보다 우리의 걸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걸음에 따라서 그 거리에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기도 하고, 또 그 거리가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더 걸리게 될 수도 있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가가 그 목적지를 향한 그 시간과 그 도달하는 그 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도달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는 그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거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걸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의 거리도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리를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멀리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거리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하는가, 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응의 때를 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의 거리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걸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그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리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그런 어느 정도 거리에 도달하면 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 가는 그 나이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자리에서 어떤 걸음을 걸어가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그 거리를 향하여 어떤 걸음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걸음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일들까지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걸음이 여전히 삐뚤빼뚤하고 우리의 걸음의 방향이 그것을 향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운 곳에 있어도 가는 것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면 분명히 그 거리가 멀게 느껴져도 우리는 어느새 그 자리에 도달해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또 그 걸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 그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의 걸음걸이를 보면요, 그런 그 아이들이 걷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인지를, 또 어떤 기분인지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초등학생 어린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 아이들을 이제 바래다 주고 또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발걸음을 보면요, 학교에 갈 때 그 발걸음을 통하여 그 아이의 기분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축 처져서 걸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뻐서 갈 때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 걸음걸이를 통하여서 이미 그 마음과 기분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으로 그런 거리로 걸어갈 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얘 힘들겠다. 얘 오늘 학교에서 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떨 때는요, 신나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겠다. 또 어떤 좋은 마음들이 있겠다. 또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신나게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학교 갈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놀러 갈 때는 신나게 가는 거죠. 그 기분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시간이, 그 길이가 멀어도요, 그곳이 멀어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의 발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서 그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찬송가 430장을 부르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찬송가 43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겠네 라고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일들을 만나도 우리가 기쁨으로 가게 되고, 어떤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서 오늘도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에 속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그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걸음으로 이 땅에 걸어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걸으신 그 걸음을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걸음이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들어갔던 여리고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그런 지명입니다. 여러분은 여리고를 생각하면, 여리고 지명을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떠오르게 됩니까? 오늘 여리고를 들으면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여리고에 살았던 아주 키가 작았던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았고, 그 여리고에 있는 그 하나의 그 돌 무화과 나무, 예전에는 이 뽕나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어디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길에서 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다가 그 강도를 만났던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쭉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 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는 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그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그 성을 도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걸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믿음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리고 성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돌아서 무너뜨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여리고 성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여리고 성 안에서 또 구원을 받았던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는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요, 바로 기생 라합이었죠. 라합. 근데 그 라합은요, 여리고 성 안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었고, 또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자 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그 여리고 성을 나갈 수도 없었고, 또 여리고성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던 것이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멸망받는 그 여리고성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나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갈, 나를 이곳에서 끌어줄 사람이, 또 나를 벗어나게 할 사람이 없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 그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2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을 이제 그 둘러보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그 일들을 정보를 이제 캐오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정탐꾼이요, 잘했으면 좋은데, 좀 빠릿빠릿하고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또 이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두 사람이요,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기도 전에, 그 여리고성의 그 정보를 알기도 전에 그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소문이 쫙 납니다. 아마 가서 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잘 숨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고 또 소문이 금방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두 정탐꾼이 한 일이라고는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과, 그리고 또 그 라합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알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탐꾼은 어떻게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고, 단 한 가지 안 것은 그 집안, 그 여리고 성 안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한 가지 그 정보만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에 그 있었던 정보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두 정탐꾼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그 집에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기생 라합을 찾게 하셨고, 그리고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서 그 라합과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발걸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간 그 목적은 바로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리고는 사실 주님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이 삭개오를 만나셨다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길에 그 발걸음이 삭개오를 향하여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은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향하여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키가 작아서 만날 수 없었던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또 그의 또 삶을, 또 그에게 잃어버렸던 그 잊고 지냈던 그런 그 마음들을, 또 그의 삶의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그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였고 늘 죄에 갇혀서, 또 연약한 가운데 갇혀서, 또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하는 데 갇혀서 그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발걸음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향하여 오늘 찾고 그를 향하여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걸음은 누구를 향하는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발걸음은요,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냐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주님의 그 발걸음이, 지나가시던 발걸음이 간절히 찾는 자의 그 삭개오의 앞에서 멈추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향하여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을 때 지나가시던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걸음을, 우리를 향하여 지나가시는 그 걸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걸어가시는 것이죠. 주님의 삶은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여 지나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또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장의 말씀 전에 보면 18장 그 바로 전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18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도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3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지나가고 있으셨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행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 길가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소리를 외쳐서 그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치지 말라고, 그 사람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과 또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오늘도 우리를 지나가시다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의 걸음은 우리를 향하여 멈추게 되고 그 걸음이 우리를 향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걸음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멈추게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걸음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셔서 오늘도 주님의 걸음이 우리를 향해 멈추고 또 은혜의 걸음으로 다가오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걸음이 우리를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또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주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걸음은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걸음을 향하여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걸음은 잃어버린 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도 잃어버린 자리에서 주님의 걸음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비록 내가 잃어버린 자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내가 그 건강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나는 건강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끝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리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그 걸음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또 무엇을 잃고 살아오셨습니까? 또 오늘도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나의 그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내가 그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내가 또 이루었던 나의 장막도 잃어버리고 또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그 일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가운데 오늘도 그 잃어버린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걸음이 오늘도 나의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여 찾아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서 오늘도 잃어버린 그 자를 분명히 찾고 그 걸음으로 향해 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주님의 걸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또 붙드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오늘도 내가 잃어버린 그 믿음과 모습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또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또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또 간절하게 부르는 자를 향하여 주님의 발걸음이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약속과 같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잃어버린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또 그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또 시내가 푸른숲 교회 또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